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질문 시리즈 14번째.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창조의 이유, 존재의 의미, 삶의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종종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런 질문을 던지지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이 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늙어가는 것이 전부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우리를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그들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위해 지으셨답니다. 삶의 목적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걸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샀는데요, 사용 설명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새로운 기계고 내가 연습이 되지 않는 작동법을 모르는 기계를 받았는데 설명서가 없다면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설명서를 통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 다시 말하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인생의 3대 질문과 하나님의 답이죠. 1.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존재의 근원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부모님을 저절로 닮은 것이 자녀이죠.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닮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2.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죠?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3. 나는 어디로 가는가? 삶의 방향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여정이죠. 1생, 2생, 3생이 있는데 3생이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잠시 머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닌 삶의 전 영역에서 드려져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 사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요? 존재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일을 예배로 시작한 사람은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바로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품과 행동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닮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니. 여러분, 우리가 거울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거울을 닦을수록 거울은 선명해집니다. 더러워진 거울은 형상이 흐릿합니다. 거울을 닦을수록 선명해지는 것처럼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나눔이라는 단어 삶을 살면서 중요하잖아요. 작은 친교 모임에서 음식과 기도를 나누며 이웃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지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1. 하나님을 예배하고 2.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3. 이웃을 사랑하고 4.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목적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이 아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거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를 목적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닮아가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걸음걸음들이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